근데 우리 교회에서 좀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제 지옥 안 가. 나는 이제 지옥 안 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의 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불구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래서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발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는 거죠. 인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혜택을 입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단번에 영원토록 효력을 가진 그런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취소되지 않으며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돼요? 부활 영광으로 다 드러나 열매 맺게 될 것이며 그 복이 완성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그냥 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가 부족한 거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또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그 이루어가는 내용이 뭐냐? 또는 구원이 완성된다고 할 때 그 완성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날 죽을 때만 기다려요? 죽으면은 천국 가니까?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 그럼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아주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져야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왜 우리를 이 지상에 살려두시냐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눈을 뜬 거 아니에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런 거 다 이제 분별하게 된 것이며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왔는지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 이거 다 이제 맛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다. 목적. 목적을 다 크게 얘기하면 임마누엘 함께 살아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한 것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의 성과인데 또 하나의 성과가 뭐냐면 칭의와 칭의의 근거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또 종교개혁의 성과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섞어서 공로주의적 구원관을 이루었고 그리고 성화의 기초도 잘 해명을 못했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제 이걸 분명히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면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칭의의 근거에서 또 칭의로와 동시에 시작한다. 뭐가? 성화가. 그래서 칭의도 믿음으로 은혜로 성화도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고 다 그 토대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해명을 함으로써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을 해나가야 될지 이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정말 아주 확고히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반드시 이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를 확고히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얘기가 없으면은 나머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이런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예. 목사님 뭐 이렇게 절박하게 그러세요? 응? 저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나오잖아요. 저 11조까지 내요. 11조 내는 거는 요즘 세상에 비추어 보면 진짜 대단한 거긴 해요. 10분의 1을 주식 투자 안 하고 여기다 내는 거는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너무 고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너무 영광스럽게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의 삶은 죽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죽어서 천국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대기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았음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주 찬란하게 빛내야 되는 시기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성공적이다. 이걸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모든 인간적 시도가 다 실패했을 때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렇게 거룩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시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아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좀 남은 요 시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이 거룩의 윤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 십자가를 의지한다 이렇게 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너무 확고한데 하나는 너무 불분명하다. 네. 뭐로 확고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함받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거는 너무 확고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지배, 죄의 권세까지 깨트려졌느냐, 그 지배까지 종식됐느냐에 대한 믿음은 많이 없는 거예요. 또 의식이 약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죄의 형벌만 아니라,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힘, 죄의 권세까지 깨뜨렸다는 것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옛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죄의 몸도 멸해졌으므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요 두 번째 성화와 관련된 이 선언,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놓고도 죄사함은 얘기하는데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의식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자. 하나는 다시는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사탄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사함과 확실한 의롭게 됨을 고백하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너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들어오는 이 사탄의 세력, 너는 내 지배하에 있어, 너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죄의 모든, 사탄의 모든 미혹에서도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뭐 죄와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형벌, 죄책도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죄의 권세도, 지배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믿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점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우리도 믿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적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서로를 기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평강을 누리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충만, 거기에 이르는 건데, 내세에.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았나요? 구원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이렇게 막 얘기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뭐 한때 우리 또 선교단체 같은 데서 언제 몇 월 며칠을 구원받았냐 뭐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지 않았나 옛날에? 예, 그지? 그러지 않았었나? 한번? 근데 언제 구원받았나요? 예,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생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모든 순종과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교회적인 삶으로 보여줘야 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성공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실제로 성취되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뭐 좀 핍박도 받아보고 어려움도 처해지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분만이 문제 해결이심을 그분만이 복의 원천이심을 또 언제 증명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올 때 그때 더 성숙하고 또 더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일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요 거룩한 삶이요 이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윤리의 의미다. 이런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